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변호인 또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분은 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만 의외로 이 복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자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죄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 나의 존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암에 걸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마지막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왔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못 배운 것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것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건 가난도 무지도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죄의 심각성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갑니다. 멀리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연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면 늘 핑계대며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방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싸우느냐 보세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싸우는 척만 하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죄와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라, 죄와 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싸우는데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창에 찔려 피 흘리시기까지, 가시 면류관 쓰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싸워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대로 피 흘려 그야말로 죽기까지 싸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됐다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양심은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 죄와 나름 싸운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흉내만 내다가 맙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라고 말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 안 지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 양심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또 반복합니다. 죄와 싸우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이런 우리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이죠. 예수 믿음으로 첫째는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아주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요. 습관이. 그 옛날 돈 주고 양반이 된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와요. 서영춘 씨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원로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그때 보면 그게 나옵니다. 돈 주고 족보는 사서 막 양반은 됐는데 말이나 그런 거 행동 거지는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코치받는, 그러면서 막 재미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여 죄를 이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마치 거미줄로 탱크에 폭탄을 막아내는 것과 같다. 거미줄은 이제 날아가는 파리, 모기, 나방 정도는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탱크가 쏘는 그 폭탄을 거미줄이 막을 수 있나요? 거미줄로 대포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네, 뭐 자포자기 그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 그 다음 말씀 또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답니다. 앞에 범죄, 죄를 지어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대요. 그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누가 죄를 범죄하여도, 이 말은요, 뭐 죄 짓는 사람 있고 안 짓는 사람 있다, 뭐 반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뭐 벌금을 물든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죄가 없다면 이 세상에 없어질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없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단연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아. 죄가 있어야지. 그래서 변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죄와 싸워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 목사라는 인간이 또 죄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붙여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아세요? 경험하셨나요? 나라에서 세워지는 국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나라가 요만큼은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나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국선 변호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변호사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대언자라는 말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뜻이 돕는다, 위로한다, 그러니까 법률적 도움을 주는 거니까 변호사,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범죄하여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변호사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듣고 우리 표처럼 전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나빠요, 벌 받아요. 이건요, 교회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그리고 교회가 외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죄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변호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법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런 질문 던져보죠. 죄를 짓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죄는 짓고 나면 땡 아닙니다. 죄는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참 마음씨 좋은 이웃을 만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지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 그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선물입니다. 말이 선물이지 참 고통스러운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죄책감이라는 선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양심마저 굳은 살이 배기고, 성경에는요, 화인, 불에 데이면 못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죄책감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죄책감은 살아있는 날 동안 경험하는 지옥이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불편함이 꼭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큰 짐. 두 번째로는요, 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정죄는 다르면, 죄는 내가 짓는 행위 주체가 납니다. 그런데 정죄는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거기 따른 결과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유죄 선고. 유죄 선고가 떨어지면 어떤 유죄라는 것은요, 판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에 따른 처벌이 따라와요. 그 처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짓고 나면 그 벌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죄의 벌은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형벌이 따라야, 아하,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죄에 따른 벌이요, 너무 가벼워요. 심지어는 내가 남 다 사기 쳐놓고 벌금 얼마 내고 나면 땡이야. 때로는요, 내가 큰 금융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한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나는 조기 은퇴야. 왜?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 이런 이상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범죄 유형이 여러분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 유형이 뭘까요? 그게 사기더라고요. 사기의 뿌리가 뭐죠? 그게 거짓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K자 붙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무기도 K자 붙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범죄 범위 중에서 거짓말로 인한 이 범죄가 제일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거짓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면 관대한 거고요, 심하게 말하면 거짓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거짓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뭐라고 하셨죠? 거짓은 죄예요, 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우리 사회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고 그래. 거짓은 죄가 아니래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거짓은 죄가 아닌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참소라는 말이 뭐냐? 요즘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요, 고소고발입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무조건 고발합니다. 저 변혁이라는 인간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 죄를 아십니까? 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저 행동하는 것 좀 보세요. 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가만두면 안 되지요.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다고, 목사 자격 없다고, 성도 자격 없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수시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 고소고발을 남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결과는 유죄가 뻔한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죄 지은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살 길이 변호사죠.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심각할수록 더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논한다면 여러분, 어설픈 변호사 데리고는 안 돼요.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냐?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변호사일까요? 그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하반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이제 이 대언자라면 변호사로 쓰겠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크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제목은 제가 좀 더 격이 있는 변호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할 때는 변호사라고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어떻다고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반대는 불의하다. 불의는 곧 죄가 있다는 말이죠. 거룩하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성인들,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수호천사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까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돈 보따리 들고 변호사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호사는요, 수임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비를 준비해서 가야 돼요. 아무리 유능해도요, 변호사비 준비 안 하면 안 받아줍디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때 우리의 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변호사는 우리의 죄를 들고 갈 때 우리 변호를 서주십니다. 돈이 아니라 죄를 들고 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변호사, 나의 죄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언자, 유일한 변호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 아주 유능한 법률회사, 로펌이라고 하죠.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변호하시고 나를 용서받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늘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와서는요, 그 변호사 예수님께서 우리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는 변호사. 그럼 세상에 이런 변호사 보셨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변호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내 변호사 이력이 좀 별로 안 좋겠는데,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변호 못 하겠습니다. 그 도망가는 변호사는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호하는 의뢰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고요? 세상에는 그런 변호사 없습니다. 이런 변호인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요, 화목이라는 말이 뭘까요? 첫째는 나무 토막, 불, 이거 아니죠. 사이좋게 지내는 것, 물론 의미는 맞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화목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 때 하나님의 화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난다. 거북선에서 불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거겠죠. 화목은 뭐냐? 하나님 그 진노의 불을 꺼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진정시키는 이것. 그래서 우리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미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변혁이라는 이 인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 다 치렀습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선처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너 올해 교회 다녔더라, 너 좀 일 좀 했더라, 너 좀 괜찮더라, 그것 보고 봐주는 것, 이게 선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안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탄원서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런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인데 어쩌다 이 사람 이렇게 됐네요,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 탄원서를 올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선처라는 게 통합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의 흔적을 보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선처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한 거 봐서 봐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이 선처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섰는데 어떤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변혁이라는 저 인간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그래도 강릉제일교회 그다 십몇 년 담임 목사로 고생 좀 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보다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공로와 업적, 선처가 통하지 않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변호는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공로를 들이대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재판장 되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가 이 죄인을 위하여 이런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 상처가 바로 십자가의 상처죠. 내가 이 죄인 위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 예수는 당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예수님의 변론, 그 예수님의 변론 때문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로 우리를 변호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리시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지었던 존 번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하고 완전한 변호사입니다. 이런 완벽한, 이런 완전한 구주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듬어서 유명 가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제가 패러디를 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변호인 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인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 주목을 받습니다. 요즘 K자만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대장금 한 몇십 년 울고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나라 웬만한 드라마, 영화 서로 사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주 조금 정상인과 좀 다른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변호인을 변호하는데 가장 유능한 실력을 발휘하던 그런 법정 드라마가 꽤 많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한 장면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그야말로 보기엔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리버리하게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맡은 재판에 대해서는요 100% 승소하는 괴물 같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의 등급은 어디 학교 나왔대? 나이가 얼마나 된대? 이런 외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변호사의 등급은요, 얼마나 자기가 맡은 그 재판, 얼마나 승소하였는가, 승소율이라고도 흔히 표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변호사로서 내가 책임지는 그 의뢰인을 내가 법적으로 그를 변호하여 그 재판을 승리로, 그래서 이 의뢰인이 시작할 때는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는 미소 짓고 끝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승소율보다도요, 우리는 전관이라는 관례가 아직도 남아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느 법관이 이제 변호사 개업했대. 그런 법관은요, 향후 몇 년 동안은 부르는 게
수임료랍니다. 최고의 몸값이래. 승소율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참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판사 출신, 무슨 검사장 출신, 뭐 이런 백이 있으면요, 그 사람 무조건 덮어놓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분 면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다시 이런 베테랑 이 전 변호사가 한 번은 재판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패소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검사 측에서 뭔가 물증을 제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변호사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증거물을 막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까딱하면 재판이 뒤집을 뻔했는데 급하게 이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만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는 지금까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당신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도덕적이며 또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의뢰하고 당신이 나를 믿을 만한 변호사로 맡겼다면 나는 그 의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단, 당신이 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오늘처럼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이 재판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전부 말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때 의뢰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하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나중에 이게 또 발목 잡혀서 나한테 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솔직히 말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감춰두었던 이야기, 전부를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변호사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정황들을 보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마터면 패소할 뻔 그 재판을 승소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편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건 드라마가 아니고 일반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 드라마다. 성경 이야기를 현대어로 법정 용어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죠? 여러분, 변호사 앞에서는 내가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최고신데 내가 솔직하지 않은 태도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변호사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로 했다면 첫째, 이제 자기 변명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우리 핑계거리가 많고 변명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죄, 어떤 잘못이라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변호사에게 털어놓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냥 사하시고 아니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최고의 변호사는 가망 없는 이 재판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용서해 주는 승리의 재판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위대한 변호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더러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나는 최악이었지만 그 최고의 변호사가 함께하면 최고의 결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죄에 대해서 진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든지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죄다라고 한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소리를 내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첫째,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싸우다가 죄를 지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최고의 변호사, 위대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고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죄책감은 살아있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용서 아니고서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앞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나는 백전백패라 할지라도 최고의 변호사, 위대한 변호사, 그분은 서울 S대 법대 나온 분도 아닙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대 법대 나온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오직 십자가의 상처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의 고소에, 마귀의 정죄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모든 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맡기면 그 최고의 변호사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죽을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최고의 변호사, 완전한 변호사인 예수님 힘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 있던가요?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변호사임을 믿고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